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본문인 잠언 4장은 1장부터 9장에 기록된 15가지 잠언들 중에 7번째 잠언으로 역시 지혜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만 같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를 강조하며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지혜의 중요함을 간과하며 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데 몰입해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 들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중요함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그것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잠언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식의 반응으로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 그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무수히 들었던 지혜에 대한 충고와 교훈을 언급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절로 9절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지혜에 대한 충고와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0절로 19절에는 이제 자신도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들을 비롯하여 후대들에게 전하는 지혜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로 27절에는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며 지키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솔로몬이 아버지였던 다윗에게서 들은 지혜에 대한 충고와 교훈의 내용이 기록된 1절로 9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로 9절은 자신이 전하는 지혜에 대한 훈계를 귀담아 들을 것을 이야기하는 1절로 3절과 그 다음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지혜에 대한 충고와 교훈을 전하는 4절로 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 여러분께서 꼭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와 또 실제적인 교육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상황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혀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나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오직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만을 신앙교육의 전부로 삼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는 순간 신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거나 혹은 성경을 매일 읽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부모의 말에서 신앙에서 비롯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자녀가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마침 땡스기빙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정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절로 19절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대로 자신도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하는데 4절에서 솔로몬은 이미 자신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대를 이어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7절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솔로몬은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솔로몬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냥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혹은 내가 실수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등에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는 사람은 그 은행으로 가는 내내 그 복권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것이 잘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는 말이 바로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지킨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 학자들 중에는 이 말의 의미를 삶의 생기, 즉 활기찬 생명력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솔로몬은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솔로몬은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사악한 말, 불경건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를 차지할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25절에서는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든 바로 보아야지 왜곡해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26절에서 솔로몬은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말합니다. 설명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확실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왜곡해서 보지 말고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솔로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한 길로 행하는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상과 같이 솔로몬은 귀와 눈과 마음과 입과 발 등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지혜를 붙잡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인자한 어투로 이야기하면서 양육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의 귀와 눈과 입과 가슴과 발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지키는 행동인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지혜를 지키는 자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